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9절로 6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통치 4년, 곧 주전 594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라야라는 인물은 병창감이라는 유다의 관리였는데요. 예레미야서 앞에서는 또 다른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스라야와 바룩은 서로 형제지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다의 관리였던 두 사람, 스라야와 바룩, 이 집안 전체가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동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된 유다의 왕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한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 나라들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과 같은 나라의 사신들도 아마도 바벨론을 방문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세 가지 임무를 위임합니다. 첫 번째는 60절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즉 바벨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에 언급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후에 그 책의 내용을 바벨론에 도착해서 읽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읽으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읽고 난 후에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는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표적 행위였습니다. 스라야가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한 후에 그 두루마리를 돌에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는 표현으로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이 끝맺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스라야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로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임무와 명령이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셨던 일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스라야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무를 위임받은 스라야는 어땠을까요? 지금 그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이유는 바벨론 왕 앞에 충성을 다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운명, 또 유다 주변 나라들의 운명이 바벨론 왕에게 달려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바벨론의 심장부와 같은 곳에서 이 메시지를 읽고 전하라는 명령은 스라야의 목숨을 건 순종의 요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라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병창감이라는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나 기독교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나 많은 믿는 분들이 흔히 목회자들을 향해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회자들만이 특별히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함께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같은 주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전해야 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모든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받고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라야는 유다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바벨론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라야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눈앞에 초강대국 바벨론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잘 몰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고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주일마다 똑같이 모두가 성경 들고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인 것이지요. 우리 산돌의 모든 권속들 안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스라야에게 위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스라야와 같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가 바벨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산돌의 모든 권속들 안에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목회자들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주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소식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